참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계속해서 룻기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 말씀 룻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연애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재밌죠, 그렇죠? 내 연애 얘기는 스트레스인데 다른 사람 연애 얘기는 늘 재밌다고 판단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연애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어디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나요? 물론 우리가 개개인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대개 뭐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소설 안에서도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드라마나 소설의 엔딩이 비극적인 엔딩인 걸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해피엔딩인 거를 더 좋아하시나요? 해피엔딩, 그렇죠. 제가 사춘기 때는 이제 모든 세상을 싫어할 때라 비극적인 엔딩을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서른을 앞두고 있다 보니 점점 더 행복한 결말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 이야기의 말씀이 꼭 이런 드라마의 해피엔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치 동화책 끝에 공주님과 왕자님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읽고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들의 삶에서도 역사하셔서 그냥 아름다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구나 해서 우리가 묵상을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에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의 결말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 각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결말에 다다르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동일한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보아스와 룻이 속해 있던 이 공동체처럼 서로의 슬픔을 정말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또 서로의 기쁨을 가감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룻기의 모든 결론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기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1장 첫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그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은 룻과 나오미의 삶에 참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결말을 맞기까지 새 주인공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차근차근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엘레멜렉은 죽어버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들도 죽어버리게 되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들의 아내인 오르바와 룻 이렇게 불쌍한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후에 많은 이들의 도움을 섬김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룻이 이 이스라엘 땅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또 인도해 주었죠.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 게 아닐까요? 룻은 어떤가요? 나오미의 아들 중에 하나와 결혼했다가 남편 잃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자신이 해줄 것이 없으니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라서 열심히 이삭을 주우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죽지 않고 성실히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이삭 줬던 밭에 주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눈에 성실한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 마음이 싹트고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래요. 그럼 이 사람이 기업을 이어줄 수 있겠구나. 그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어땠나요? 한날 자신의 왓을 거닐던 중에 못 보던 소녀 하나가 이삭 줍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이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자라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 더 세심하게 케어를 해주죠. 그렇게 챙겨주다 보니 또 감정이 싹트고 기업을 잇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이내 룻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 요약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못하시나요? 제 요약을 들으시면서 이게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뭔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룻기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해드린 이 세 사람의 인생은요, 그냥 이들의 삶에 있었던 현실적인 부분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세 사람은 참 자신의 자리에서 현실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냥 인생 열심히 산 사람이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구나의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고요. 또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이들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에 의거해서 어떻게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물론 현실적인 이유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기 기자의 말로 그녀는 왜 돌아오기로 결단하였습니까? 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심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나오미의 결정은 분명 현실적이었습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였겠지만 더욱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떠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그 말이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 기반한 선택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절망 끝에 몰렸던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룻은 어땠나요?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룻은 함께 가족으로서 생활하면서 나오미가 베풀었던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룻 또한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녀의 결단 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저 어머니를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와 풍습들을 열심히 이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 안에서 율법이 정해준 기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냈던 것이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냥 착한 남자의 상일까요? 보아스는 룻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을 때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죽게 놔두라는 이 명령이요, 레위기의 명령이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행하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시대의 문화 풍습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조상 그 율법 뭐하러 따르냐? 라는 뉘앙스가 어느 정도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곡식, 또 추수는 자신의 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이 풍족을,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동시에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던 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나오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또 희생해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니죠. 룻을 아내로 맡기 위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잇기 위해 또 페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책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계대 결혼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룻을 아내로 취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정말 현실적인 일들을 마주했고 현실적인 선택을 내린 사람들이고 또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우여곡절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면을 이루고 있던 것은, 그들의 선택 뒤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 나의 삶에 더 큰 이득을 줄까 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이런 선택을 내려야겠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들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고난부터 절망, 무너짐, 그리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개개인의 현실을 통해서 자신의 이 섭리를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장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우연의 시작, 참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겠지만 저는 왜 이 룻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우연이라는 말을 적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마주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좀 내리고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그 삶, 현실을 그냥 살아내고만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선택하는 이 삶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현실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요, 말씀을 들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어지는 사랑의 방법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살아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나, 내가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고 무엇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있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회복의 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던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현실을 정말 참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룻기의 주인공 3인방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무리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14절 1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 17절 말씀의 내용만 보면은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이 여인들이 등장해서 나오미에게 얘기하죠. 찬송하여라. 그리고 17절에 이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인 룻도 아니고 할머니인 나오미도 아니고 이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들이 갑자기 이 사장에 와서 튀어나온 인물들이었을까요? 사실 이 여인들은 1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19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낙네들이 여기 있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그럼 결국 누구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베들레헴에 딱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녀를 처음 알아보고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의 일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의 절규를 이들이 듣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괴로우니 마라라고 부르도록 해라. 정말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떠났다가 절망 가운데 돌아온 모습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곧 절망을 함께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 엘리멜렉의 기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나오미의 기쁨을 정말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공동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축하해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지금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마주한 상황은요, 이것도 겉면으로만 보면 되게 축하해주고 마냥 기뻐해주기만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 읽으면서 현대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속한 이 펜사콜라 한인사회에서 한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남편이랑 아내가, 이제 아들 둘 있는 남편이랑 아내가 이제 펜사콜라 시골이고 먹고 살 거 없다 해가지고 대도시로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들들 장가 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남편 먼저 돌아가시고 또 아들들도 죽어서 며느리들이랑 다시 펜사콜라로 돌아온 상황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한인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소문이 먼저 퍼질까요? 아유, 안 됐다.
아유, 딱하다. 아유, 안타깝다. 분명 소문도 돌겠지만 저희 한인 사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시예요, 예시. 분명 이런 소문도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아이, 저거 저 펜사콜라에서 잘 살다가 괜히 대도시 갔다 와가지고 인생만 저기 저 망가져서 돌아왔네. 이런 뒷말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갔다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외국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아예 펜사콜라 한인 중에 좀 명망 높고 잘 나가는 남자 집에 시집을 간다네. 여러 사람이 자신의 사윗감으로 점 찍어놨을 수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이. 그런데 외국인 며느리가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 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소문이 돌겠습니까? 아유, 참 잘됐다, 그래. 남 과부돼가지고 불쌍했는데, 그래, 다시 새 시작해야지. 축하해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 외국인 며느리는 누군데 그 어디서 굴러온 돌이 갑자기 저 남자랑 결혼하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그녀들이 처했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험담만 안 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 상황에 베들레헴 공동체의 여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험담을 하고 또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아스가 사실 잘 나가는 남자였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나오미의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자신들의 공동체로서 품어주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는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잘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잘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함께 했다면 그 회복까지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까지 해서 룻기의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한 가정의 회복 그리고 한 공동체의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은 룻과 나오미의 회복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의 회복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 22절 말씀까지 읽었듯이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 계보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왕,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이 다윗 왕의 계보는 어디에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이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믿음 하나, 또 결단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큰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버텨야 할 때 믿음으로 버티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의 때를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섭리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